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구약에는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는데 생명을 주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가 없죠. 세상에서 어떤 물건 하나를 사도 대가를 치러야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은 오직 죄 없는 피,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을 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자그마한 바람에도 쉬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 큰 바람이 불면은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다시는 소생할 수 없게 죽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체험 있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멋지게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갈라디아 2장 20절은 영적으로 체험하는 삶을 살아라.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항상 흔들리는 바람 앞에 낙엽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팥이 난다겠습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나야죠. 그런데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 사용에 있어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물질은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의 역사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 자체가 야고보 2장 말씀과 같이 배고픈 자에게 너 가서 먹을 거 사 먹어 하면 돈이 없으니까 배고픈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과,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항상 빵과 함께 복음이 함께 갔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되기까지는 30년밖에 안 돼요. 30년. 그런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붓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대로 없어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물질을 많이 물권의 복을 받아야 돼요. 물권의 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물질을 많이 복을 받아서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물질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성을 쌓는 거예요. 아니 바벨탑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전국적으로 곳곳마다 뭐가 부동산이 없는 곳이 없대. 그걸 가지고 왜 그걸 전국 곳곳에 부동산을 쌓아놔요? 그걸 팔아가지고 정말 가난한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농어촌 교회들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충청도 지역에 있는 농어촌 선교를 하는 목사님과 같이 32개 교회 연합 집회를 2번을 했는데 가보니까요 참 어려워요. 주일날 나를 제일 어려운 교회에다 보내라 그랬더니 제가 가니까 목사님 사모님까지 5명 예배드려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오신다 하니까 한 사람이 더 와가지고 저까지 7명이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지 1년에 1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한 달에 그러니까 10만 원도 안 되죠. 100만 원을 책정했는데 1년 내에 헌금하는 것이 20만 원 들어와요. 20만 원. 1000대 1로 해도 2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텃밭에서 길러가지고 그걸 먹고 외부에서 이 자녀들이 이제 헌금 보내오고 지인들이 좀 보내와서 그걸로 생활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은 사명으로 자기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체험을 해야 자기의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자기들이 집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것을 가져와서 서로 나눠먹고 통용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자기의 소욕을 자꾸 죽여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사람이요 노욕이 더 무섭대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욕심이 생기면 그것은요 참 무섭대요. 그건 아무도 못 말해요. 젊은 사람들의 욕심은 때로는 이제 이리저리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우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로 자기의 소욕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은 뭘로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경은 뭐 한다고요?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의 소욕을 죽이는 체험, 매
순간마다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런 선택의 체험. 어느 집사님이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을 했는가? 나가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살자를 택해야 되는데 거꾸로 자살을 택했어요. 자살을 택해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깜깜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인데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시골에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데 갑자기 빛이 자기에게 쫙 비춰서 누가 비치는가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더래요. 그 빛을 보고 순간 내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살 인생이구나. 그리고 뛰쳐나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살고 어떻게 해야 사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뭔가 있구나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습니다 했더니 말씀대로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더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신비할 만큼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은혜와 축복이 오더라는 거죠. 순간의 선택,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에 동참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삶의 이 관계가 무엇일까? 그것은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최대의 문제는 뭘까요? 돈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돼요. 로마서 5장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킹이고 퀸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는 모두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 없는 피,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만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그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됐을 때 구원을 얻는데,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10절을 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는데, 선한 일이 뭘까? 선한 일이 뭐죠? 제일 큰 일은 믿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주님을 믿는 일이 최고의 선한 일이고 제일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국민학교 책에 나왔다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서도 얼룩소 엄마 닮은. 우리는 부모를 안 닮으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다리 밑에도 주워온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래서 이 부부가 이렇게 참 금슬 좋은 부부는요, 살아갈수록 닮아가지는 거예요. 이게 닮아가죠. 이거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신앙을 고백하는가?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재판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사형 선고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진실함과 담대함과 그리고 확신에 찬 용기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삶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는데 내어주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그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히 여기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물어서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한 점도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자기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계속해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7절로 갑니다.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이 비운다는 것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해요. 그노시스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데 케노시스는 자기를 비워버리는 걸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팍 쏟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비워버렸습니다. 이 케노시스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 그래서 참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다 쏟아내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어떤 정말 인생관으로 살아왔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그것이 비워버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를 비우는 케노시스의 역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부요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채워진 게 너무 많아. 채워진 것이 좋은 것이면 좋은데 잡쓰레기들로 너무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요. 육신의 소욕으로 채워져 있고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심령이 부유해져 있으니까 들어가는 곳이 없어.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이 회개는 내 영적 쓰레기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절 주일. 부활절부터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를 합니다. 또 하고 싶은 분들이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초청하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초청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뭘요? 예복을 입어야 돼. 세마포를 입어야 돼. 회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세마포. 그래서 주님이 저쪽에서 초청을 해서 잔치집에 갔더니 세마포를 입지 않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쫓아버렸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르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껄껄껄 하지 말고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속히 응답해서 주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함께 느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체험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